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였지요.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그냥 추한 모습을 보이는 줄로 오해하는 바람에 책망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슬픈 처지를 설명했고,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을 정도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의 가족이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를 떠나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 은혜로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향해 은혜를 베푸실 때 똑같이 사용되었지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셨다라는 구절의 이 히브리어가 자카라인데, 이 자카라는 뜻은 원래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으로는 rememb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뻔하였죠. 즉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심으로 한나의 고통스럽고 아픈 처지를 기억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한나의 인생 자체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에 처해 있다, 병이 들었다, 가난하다, 기구하다, 비참하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불행한
상황에만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불행과 병듦과 가난과 비참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비록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크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그냥 우리 현재 고통과 연약함과 가난함과 가련한 슬픈 처지에만 그냥 머물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샤마와 엘의 합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한나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한나의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한나의 큰 믿음,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탄생하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남으로써 한나의 운명이 바뀌고 그야말로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또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는 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한나가 서원을 했거든요.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을 이미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 바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받은 축복을 도로 드린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는 그 서원을 너무나 잘 이행을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그 서원의 약속을 완전히 지켰던 겁니다. 한나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려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온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매년제는 매년 한 번씩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실행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 실로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부터 사무엘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가 대략 3살이라고 했는데요. 즉 3년 동안 한나가 아들을 잘 양육하고 젖을 떼면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양육기간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왜 3년인데 매년제 어린 아이를 안 데리고 갔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잠시 생각하기는 3년 동안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 어린 아이를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혹시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3년은 자기가 딱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가 3년에 그냥 딱 하는 게 받쳐버려야지.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산란하니까 자기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이와 같은 준비에 남편 엘가나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나 좋은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아내 한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에 이미 동의하였고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법이 성경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아내의 서원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동의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인 한나의 서원에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과 그 서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한나의 강렬한 열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한나가 서원을 했고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그 열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남편이
동의했고 동참한 거로 보는, 즉 엘가나가 한나의 열심에 끌려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매년 서원제도 드렸겠죠. 서원의 제사도 드렸죠. 이것은 왜 드리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서원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냥 서원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예배요 제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서원제도 드리고 남편도 그 서원 이행에 동참하게 했고 그 아들이 젖을 때까지는 정성껏 양육을 하다가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 봉사할 수 있도록 영영히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도 철저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준비도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준비도 철저히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드리는 것이 철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함께 한평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통 여인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한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겠다는 서원을 이행하려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한나의 특별하고도 아주 단순하고 매우 강한 그 결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 한나의 이 믿음과 실천을 한번 넓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넓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좁게 보면 한나 입장에서 보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사무엘을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넓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내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때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다. 이것이 우리 짧은 인생을 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남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물론 한나에게는 남편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사무엘이라는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일평생 성전 봉사자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서 아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영광 올려드렸는데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시대를 준비하게 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영광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왜요? 한나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연락하셔가지고 다시 사무엘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사무엘의 인생의 기적을 통하여서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강성해지면서 찬란한 왕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한나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나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연락하시고요. 또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크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이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나라도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어두움을 밝게 하시는 새로운 일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하시는 재료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남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면, 모두 다 드리고 나면 나에게 별로 크게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 계산이 그냥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맞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불행과 번민과 고통은 사라졌지만 자신에게 인간적인 큰 행복,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마땅히 했겠죠.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의 행복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생각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뜻밖에도 아주 우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나중에 삼남이녀라는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낳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도도 안 한 겁니다. 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보너스 축복을 그야말로 그냥 덤으로 받은 겁니다. 그야말로 한나는 요즘 말대로 뭐냐면 기도 응답해서 꼭 먹고 기도 안 했는데 알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되기도 하였고, 또 자신은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보너스로, 그야말로 요즘은 몇백 퍼센트는 그러잖아요. 몇 퍼센트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였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삼남이녀 놓고 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라가고 큰아들, 다른 자녀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그야말로 복이 터지는 여인이 된 겁니다. 인생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축복이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섭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한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자신에게는 최고의 것,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정성껏 양육하고 준비하여 바치는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때가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100번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고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통해 큰 복을 주시는 건데요. 그 독자를 통하여 자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독자를 통하여서 사단 악령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 자손의 끝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이 패배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중요한 걸 주님께 드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니까 마귀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게는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는, 이게 막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는 것,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헌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헌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정성인 최고의 준비가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서원 이행의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원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니까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한나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수소가 3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번제물이었을 거고 한 마리는
서원을 갚는 제물이었을 거고 한 마리는 감사 제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수소 한 마리에 보통 에바 3분의 1을 소재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면서 함께 또 먹고 마시는데도 사용했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3마리입니다. 수소가 3마리입니다. 이 서원을 이행하는데도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5절 28절 다시 보면 25절 28절 보니까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야 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말이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한 뜻이다. 이 진실한 말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던 일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던 일을 알리면서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3살짜리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막에 받쳐지는 순간인데요. 사무엘이 참 귀여웠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가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순간입니다. 한나도 헌신했고 결국 사무엘도 헌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육을 받았고 한평생 어머니하고는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어머니도 바쳤고 아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한나의 헌신이 완전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이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것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었어요. 3년이었잖아요. 서원은 했지만 아들이 생기고 아들의 귀여운 얼굴 보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든지 엄마의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서원을 했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했던가 싶어요. 또 서원한 것을 이행하려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남편이 막았다고 하든지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안 받아주려고 했든지 이 부분이죠.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는 진실하다는 이야기인데 대충 했으면 엘리가 거짓말이라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혹시 한나가 이용했을 수도 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나쁜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얼마든지 대면서 서원 이행을 미루거나 안 할 수 있죠. 또 서원 이행을 했더라도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겨우 바치면서 그럴 수 있죠. 한 10년만 바치면 안 되겠냐. 기쁘고 즐겁기가 아니라 억지로 마치 못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그러지가 않은 겁니다.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다는 것.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 핑계 될 수 있거든요. 남편한테 끌려갈 수 있는데 남편을 끌어봤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으면 끌려오기 마련이거든요. 뜨거운 자에게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아이를 젖을 때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무엘을, 그 어린 3살짜리를 놓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이와 같이 변치 않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던 그 태도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시는 제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큰 선지자, 그야말로 모세 이후에 최고의 인물이라는 사무엘이 탄생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가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나타났던 겁니다. 한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는, 인간인 한나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쳤던 것이죠. 가정에도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크게 나타났죠. 한나도 사무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죠. 하늘의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영원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의 인생에서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최고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변함이 없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잘 되어도 변하고 못 되어도 변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변하고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변하고, 수많은 핑계거리와 합리적인 이유를 얼마든지 동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라고 심지어까지 하면서도 마음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이대로 두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뜻을 떠나서 자신의 뜻을 따르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바꾸어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음에 먹었던 순수한 신앙의 마음이 변치 말아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 최선을 다하셔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내가 아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바로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아끼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의 정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이나 미약한 헌신으로 끝나버리죠. 바로 거기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게 그 길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헌신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꼈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고 절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바로 그곳에다가 마귀의 견고한지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진보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전파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나라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전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내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물론 사람이 어떤 크고 낮고 이런 어떤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향한 끈질긴 인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시고 사신 교회를 끝까지 한결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끼지 말고 내게 기본적인 행복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저 철거히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재능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리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해결되지가 않고 막혀있고 침체되어 있고 어찌할 수 없었던 모든 영혼 육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가족 구원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권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변함없는 최고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막혀있고 삐뚤어지는 모든 것을 뚫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헌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을 보면서 한나는 저렇게 큰 믿음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게 너무나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작은 헌신을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나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축복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친척들이 주님을 믿고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보너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산업에도 복을 내리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학업도 축복하시고 장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여러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육신마다 가족에도 이웃에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화요일날 23일날 화요일 성경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빠지지 마시고 또 늦더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가 우리가 이사해야 될 곳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못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다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7일날 토요일날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시지 마시고 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는 저와 몇 사람이 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려서 잘 이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규제가 많이 풀리는데 우리 조금 있으면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가족군, 이웃군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